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우리 3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이웃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 여름사역,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잘 끝났습니다. 배운 모든 것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쳤으니 또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고 배운 말씀을 잘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배웠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만 들었는데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뭐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이래서 이 여호와 시리즈를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세 부서, 모두 다, 네 부서죠. 청년부까지. 청년부는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설교를 했으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개회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본문도 설명을 해주고 스스로 있는 자도 설명을 해주지만, 이제 사실 저의 걱정과 관심사는 이제 그 이후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까? 뭐 그냥 언뜻 쉽게 생각하면은 여호와 라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다 치료하실 겁니다. 가르치면 되겠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세요. 아멘하세요.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세대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그냥 얘들아, 너희 몸 아프면 그냥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다 고치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얘들아, 너희 그냥 뭐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기도만 하고 손만 들어. 그럼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개념들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를 가르쳤는데, 이제 이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제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또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사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나누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의 삶에 저는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몇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까지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실 것을 믿지만 어떤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예. 어떤 자에게 상 주신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찾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주님을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주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이게 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은 있고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별개인 것 같잖아요. 구원받음과 삶이 별개인 것 같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을 찾아야 할 것과 상을 주실 것까지도 믿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그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3번 다 설교를 했잖아요. 같은 본문으로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설교를 하는데 하품을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마상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근데 그 하품 나오는 지점이 뭐였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 하나님 이름을 잘 배우세요 이러고 끝냈어야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니들 하나님 배워서 어디 가서 승리할래?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디서 승리를 하실 예정이실까요? 어디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걸 갖고 나가서 어디다가 써먹고 사실 거예요? 어디다가?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중고등부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질문인데 중고등부가 당연히 힘들어 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데 어디서 승리하라는 얘기지? 자,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들었던 예가 강타자와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으면 야구 경기에서 승리해요. 좋은 기술과 차와 운전자가 있으면 자동차 경주에서 승리합니다. 달리기가 빠르면 올림픽 나가서 100m에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스피드가 있으면 100m, 기술이 있으면 자동차 경주, 좋은 타자가 있으면 야구 경기.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는 어디서 무슨 승리를 거둬야 될까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실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를 제가 나름 고민해 본 건데요. 한 2가지가 있겠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관련해서 나눌 텐데, 오늘날 이 성도다운 삶이 어려운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어디서 승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신가요? 물론 영적 전쟁이 있겠죠. 그런데 어디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뭐예요? 주적.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인가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한 7, 80년대에 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 관계, 미소 냉전 시대예요. 이때는 사실은
이 주적이 명확했어요. 공산당들이 이제 소련 공산당이 주적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라는 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사단 마귀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소련과 이 미국의 대결을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의 대결로 사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 냉전 시대가 저물고 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이게 신뢰를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는 고민 좀 해봐야 되지만 생각해 볼 만한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소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대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적,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를 원하시나요? 쉽지 않아요. 왜냐?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열심히 우리 사도들도 사셨지만 대적이 눈에 보여요.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앞전에 보면 70인을 보내시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보인대요. 대적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가 우리의 적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낫죠. 공산당이 있으니까 저것들, 저 공산당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냥 공산당 무너지라고만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승리해야 되지가 잘 사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찾아봤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서는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가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사단 마귀가, 이제 선배 마귀가 이 조카 마귀를 훈련시킬 때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제가 사람들에게 물질이 최고라는 유물론을 심어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그 삼촌 마귀가 그 조카를 책망해요. 뭐라고? 물질이 최고라는 유물론을 가르쳤다고? 말하며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아냐면 막 책망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 또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단도 그거 옛날에 이용하지 요즘은 그거 이용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물질이 최고다라는 유물론의 철학을 가르쳤다고? 무엇이든지 철학이라는 것 또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예 생각을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다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잡지 같은 것, 일간지 같은 것,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브 쇼츠 같은 거나 들려줘라.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대적이 뭐예요? 돈과 명예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단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뺏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죠? 묵상을 뺏는,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문해력이 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게다가 이러고 있으니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고 글씨도 써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가 분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승리를 하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이웃을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냥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에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때 나름대로 당신만 교사요? 나도 율법 교사요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적힌 거를 잘 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에 뭐라고 적혔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교사의 대답이죠. 이 대답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28절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8절부터요.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안 해.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29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처럼 여러분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라는 교훈이 맞습니다. 그런 교훈이 맞아요. 그러나 이야기가 흘러오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 얻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그걸?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 왜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고 네 주변에 좀 고민하는 사람들 있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니까 사실 제가 이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저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병자들, 가난한 자들 또는 창기들과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욕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이웃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교사 안에도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나도 알고 있고 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예요? 한 사람이 들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돌봐줄 법한 사람들이 율법교사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마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그리고 너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잔말 말고 가서 섬기기나 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저의 이웃인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도 가서 이처럼 해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질문과 답변이 달라요. 누가 저의 이웃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잔말 말고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돕기나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요, 첫 번째,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분별하기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의 사람인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어울릴 수 있지, 나와 어울릴 수 있지 하는 것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가까워야지 하는 것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기 이전에 가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릿속으로 이웃이 누구야?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내가 누구를 돌봐야 하지? 단순한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가라.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제 항상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서 이웃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할 때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산불 났을 때 우리가 500만 원이라는 헌금을 따로,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은 헌금을 자발적으로 따로 해서 우리가 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는 되겠는데 사실 누가 어려운 이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쌀을 드려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누가 이웃일까? 누구를 도와드려야 되나? 그래, 잔말 말고 가서 도와야 되겠는데, 근데 실제 누구를 진짜 도와야 될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겨우 여름이 되니까 그런 뉴스들이 옵니다. 이게 쪽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쪽방. 이 쪽방이 뭐냐면, 말하자면 방 하나를 얻어서 이제 하루 또는 뭐 이틀, 3일, 한 달 이렇게 사는데, 하루 그 방에서 자는 돈이 이제 3,000원, 4,000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넓은 이렇게 그 집이 있으면 거기를 판자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몸 하나 웅크리고 누울 수 있는 정도로 판자로 칸을 나눠요. 그리고 거기를 돈을 받고 사람들을 이제 자게 만들어 주는데, 여름마다 쪽방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더위에 졸도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제가 이 포항에 쪽방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를 봤는데요. 2012년 여기 중앙로에 있는 쪽방촌에 누가 뭐 도로 정비한다고 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30명, 40명당 화장실이 한 칸, 이제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그 화장실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도를 내려서 포항시가 화장실을 지워줬다는 기사 말고는 못 찾겠더라고요. 2012년. 그리고 가장 최신 24년도 기사에 대구에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 조사된 사람만 6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쪽방 안에 들어가면 이 온도가 낮 기온이 40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에 졸도하는 사람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더위 취약계층. 더위의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굳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오늘날 우리 이웃이 누구지? 그냥 이렇게 산불이나 터져야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고민도 잘 안 해본 것 같고, 그래서 반성도 좀 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우리의 대적인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모든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된통 얻어맞은 건데, 지금 이 안에서는 누가 적인가요? 율법교사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 그 자신이 대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마귀? 아니면은 온갖 돈, 물질? 그거보다요, 내 마음을 나도 알아차리기 힘든 내 마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대적이고 주적인데 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대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율법교사가 그랬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 내 입맛대로 재단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이 율법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 안에서도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대적이 누군지 불분명해요. 이웃이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휘둘리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뒤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겠노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과 얘기 나눠요. 마르다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주님, 저 마리아에게 좀 시키셔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냥 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가 일치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너 주님의 마음대로 이 시대의 대적이 누군지, 너 주님의 마음대로 이 시대의 이웃이 무엇인지, 너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니를 묻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이전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잘못 엇나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적이 누군지, 이웃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지만 알기 어려워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달려가야 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쿤숲의 모든 가족들, 결코 한몫에 될 수 없는 무자르듯 시원한 답을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며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누가 우리의 대적이지? 나는 어디로부터 승리해야 되지? 누가 나의 이웃이지?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이 말씀에, 이 질문에 그래도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해 나가야 돼요. 해 나가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제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해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주님과 우리와의 일치성, 주님과 우리와의 일치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지만 황무하고 황폐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세상, 정말 주님이 지혜 주시기를 우리 갈망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은 강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려고 해도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주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승리겠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일치된 마음을 갖기 위해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고 또한 주님이 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자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